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오늘 여러 감기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추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신 분도 계신데 이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의식적으로 부르는 그런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옆에서 부르면 그 뜻도 모르고 막 따라 부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따라 부르다가 그 가사가 내 마음에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이잖아요. 근데 어린애가 뭐 주 없이 살 수 없네 뭘 알겠어요. 그냥 부르니까 옆에서 막 따라 부르다가 그냥 딴짓하다가 4절은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다가 예배 때 5절을 만나면 주여 이러다가 이제 그 시간을 지내는데 최근에 이 찬양을 다시 부르다가 2절의 가사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2절을 이거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내 주는 나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이거죠.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이 가사가 여러분에게 다가온 적이 있으세요? 지혜가 없었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때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여인 한 명이 나옵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 철병거 900대 앞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여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약한 여자인이 철병거 900대 앞에 있는 하소랑 야빈 앞에서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대치하고 그와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약한 여인을 얘기하자면 저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드보라의 시작은 뭐냐면 에웃이 죽고 난 다음에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장관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게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 에웃이 죽었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그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그런 편견이 없지만 왼손은 좀 돌연변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고 소를 모는 소몰이꾼입니다.
대단하게 자신을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이 삼갈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특히 여인이에요. 여자. 요즘에는 여성의 좀 힘이 세긴 한데 예전에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재산의 한 목록 중에 하나로 여인을 여겼죠. 한번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철병거 900대 가나안 땅에 있는 하솔 왕이 야빈이고 그가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 시스라입니다. 시스라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병력은 900대의 병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탱크 900대가 있는 겁니다. 탱크 900대가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보병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20년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이 누구를 찾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기도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가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믿음 없는 그들이 주님을 부르짖었겠어요. 힘듦의 고통이 이 머리끝까지 찼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동석 같은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누구를 불렀냐면은 이 드보라를 불렀어요. 드보라. 4장 4절과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서 친절하게 이 드보라의 남편 이름을 소개합니다. 왜 소개할까요? 랍비도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횃불입니다. 횃불. 그 다음에 번개입니다. 횃불과 번개라고 하면 좀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번개하면 짜자작 치면 힘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에요. 꿀벌. 하나님께서 횃불과 번개를 내비두고 누구를 택했습니까? 꿀벌을 택했어요. 꿀벌 아시죠? 꿀벌은 쏴봐야 뭐 한번 살짝 붙는 정도? 말벌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왜냐면 말벌이 돼야 되는데. 예? 번개와 그리고 횃불의 부인 말벌 드보라를 택해야 되는데 말벌이 아니라 꿀벌입니다. 꿀벌은 아시죠? 봉침. 우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놓는 게 봉침이잖아요. 맞아봐야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진 않아요. 꿀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꿀벌을 택했어요. 근데 그 꿀벌을 소개하면서 여선지자, 그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꿀벌은 꿀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꿀벌을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부르짖음 앞에서 900대 병거 앞에 서 있는 지도자로 드보라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그걸 고민해 보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16년 3월에 저희 아들이 제 은평구에 있는 가련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제가 아이를 몇 번 데리고 다녔어요. 학교를.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는 1km 정도가 됐는데 버스 공영 차고지가 하나 있으니까 버스가 큰 버스들이 많이 다니고 횡단보도가 2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가면서 횡단보도 할 땐 섰다가 좌우를 둘러보고 손을 들고 가라. 그럼 우리 아들은 그냥 손을 들고 가는 거죠. 두리번 가는 거죠. 가다가 이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며칠을 가다가 제가 이제는 독립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혼자 가라. 며칠 전부터 혼자 가라고 했죠. 그래서 혼자 딱 가는데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보내고 뒤에서 쫓아가죠.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두리번 하다 섰다가 뒤를 돌아봐요. 누가 있나 없나 보다가 가는 거야. 근데 제가 가르쳐 주는 길대로 쭉 가다가 친구를 만나니까 막 가다가 그리고 횡단보도 갈 때는 두리번 서더니만 손을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영차고지가 이제 가장 난관이었는데 거기도 보더니만 버스가 지나다니는 아는 걸 보고 딱 보고 건너서 학교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누가 지키고 봤죠?
제가 지키고 봤죠. 이스라엘 민족이 900대 병거 앞에서, 강력한 군대 앞에서 꿀벌과 같은 드보라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초등학교 아이 첫 홀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세계 속으로 혼자 걸어가는, 이제까지는 충분히 애를 데리고 다녔는데 홀로 세상 앞에, 세상 속에 걸어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말대로 걸어가는 아이예요. 드보라는 힘이 없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하지 않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약한 사람인 거죠. 강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드보라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드보라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모든 걸 선택할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성이기에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약한 남성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를 여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감명 깊게 봤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종호 박사인데요. 이 사람은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그 전과를 해서 뭘 했냐면 정신의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일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심리학을 공부하고 정신의학을 공부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불안장애와 함께 뭐가 있었냐면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그러면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 가서 약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큰 용기를 내서 예일대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공부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맡게 되잖아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가 미국 사회 속에서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른 그 사회 속에서 혼자 견뎌야 되죠. 어느 날 그 어린아이가, 딸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도움이 필요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놀랄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놀라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참 이게 어린아이가 와서 아빠 도움이 필요해. 이 아이는 한국식 영어를 한 거예요. I need help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는 정말 쇼킹한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강인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힘든 거 뭐하러 얘기해? 약점이나 잡히지. 힘든 거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욕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죽어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긴데 꼭 굳이 얘기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끼 먹는 사람 있어요? 있겠죠. 대부분 다 세끼 먹어요. 아침 제대로 먹는 사람 있어요? 있겠죠. 근데 대부분 건너뛰어요. 대충 먹고 바쁘니까.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배운 것이 뭐냐면, 그래,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면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되어서도 이 아이는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나종호 박사가 배운 거죠.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단어의 그 영어가 커리지입니다. COURAGE라는 뜻인데 이 커리지라고 하는 영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CO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콜. 이 콜이 심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심장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커리지라고 하는 게 가장 처음에 쓰였던 의미가 뭐냐면 심장 속, 마음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용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연약한 꿀벌과 같은 여인 드보라를 선택했을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심장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 나는 군사 전문가이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끄집어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연약하고 연약한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00대의 병거와 싸웁니다. 근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사 전문가고 드보라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싸움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싸움을 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저도 보병 출신이거든요. 보병도 잘 몰라요. 시키는 것만 했지 뭐 우리가 뭐 작전을 짰겠습니까? 가라면 가고 잘못 갔다 그러면 내려오고 이런 게 보병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하면 지휘관 출신에게 요청을 해야겠죠. 근데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지도자라서였으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백전백승의 그런 장군을 원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대가 있겠죠. 바락에게 요구했어요. 바락은 시큰둥했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요구하냐? 만약에 당신이 가면 나도 전장에 가겠다라고 조건을 붙여서 드보라를 데리고 갔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바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락은 좀 우습게 보이죠. 아, 여성인데 뭐. 그러다가 응답해요. 그리고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시스라를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병사들을 지휘해서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러면 병거들은 여러분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탱크는 산으로 못 가잖아요. 평지를 달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병거가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얘네들이 이제 도망가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시스라 군대 장관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걸 산에서 내려와요.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평야에 내려와요. 근데 이스라엘 평야가 기손강이 있어요. 근데 우기가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평야인데 기손강이 사람의 실핏줄처럼 이 평야 주변에 곳곳이 있습니다. 우기 때가 되면 물이 올라와요. 진흙탕이 되겠죠. 진흙탕이 되면 병거가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병거가 달려가다가 진흙탕에 걸려요. 거의 몰살을 당하다시피 합니다. 그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어디 가냐면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가요. 우호적인 우군이었던 거죠. 그때 헤벨의 아내가 뭘 하냐면 그 사람에게 따뜻한 우유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 말뚝에다가 돌을 가지고 이 관자놀이에다가 박아버려요. 그 철병거 900대 수장인 시스라가 드보라와 대치하죠. 도망갑니다. 이름 모를 여인에 의해서 죽어요.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강하디 강한 군대 수장이 여성 지도자와 맞붙었고 결국에는 도망가다가 여성에게 죽기 시작합니다. 성경 일부러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강하다고 하느냐?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아니냐? 니네들은 무술에 능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남성이고 집안이 재력이 있고 스펙이 있는 사람을 강하다고 하지,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강하다고 말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스라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태양. 드보라는 꿀벌. 태양과 꿀벌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죠? 꿀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 앞에선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쓸모없다 취급하죠. 어느 순간 우리는 사회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느낄 때가 있죠. 그게 꿀벌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비처럼 태양을 피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태양을 피하고 싶다고. 태양과 같은 세상 앞에선 우리의 모습은 꿀벌과 같아요. 우리가 마주한 세상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의 문제는 꿀벌과 같습니다. 내 미약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힘이 있어라고 자신이 연약함을 드러내질 않아요. 여러분 그 픽사 스튜디오 아시죠? 토이스토리 들어보셨어요? 토이스토리는 웬만한 어린아이들은 다 알고요. 최근에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게 2까지 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이제 이렇게 그 마음의 소재를 가지고 만든 그 애니메이션인데, 그 픽사 스튜디오에서 그 스토리 작가가 5명이 있어요. 이 5명이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소위 취약성 미팅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취약성 미팅. 이때는 뭐냐면 5명이 모여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힘든 점, 어려운 점, 내 부족한 점, 연약한 점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을 감독한 사람이 도미시 감독인데 최초의 여성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나의 성공의 원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5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냈던 취약성 미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내 부족함을 나누고 연약함을 나누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스스로 자기 의심,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떨치고 자기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나만 연약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도 연약하구나. 모두가 동일하구나. 그런데도 세상을 잘 살아가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부족한 꿀벌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팀이 여기 서 있어요. 함께 목소리를 내니까 들을만 하죠. 혼자 목소리를 내면 삑사리 나면 이거 완전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나 홀로 예배 드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박재 권사님 한번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교회 다닐 때 혼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도 이스라엘 가면 안 오신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없이 홀로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고. 홀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요? 속회입니다. 속회. 우리는 대그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리고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참 이게 넘어졌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집에 가자마자 버럭했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세우죠. 저도 설교할 때 제가 주로 제 고백을 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지지리 궁상 같은 걸 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드보라가 대단한 겁니까?
시스라가 대단한 겁니까?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장로 투표를 했잖아요. 투표용지를 딱 받으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장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입니까? 단점을 세요. 근데 제가 그 투표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나를 평가할 때 그 투표지를 받고 나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볼까? 좋은 게 좋은 거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지 않겠어요? 부족한 부분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속마음을 제가 알았다. 앞에서는 좋은데 뒤에서는 박 목사님 좀 음흉해.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해.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근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하나님을 전지하시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그렇지만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저 사람이 나를 부족한 부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연약한 사람들 사랑하고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용솟음 친단 말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절대 위인전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위인전이 될 수가 없어요. 부족한 사람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내밀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역사,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한 해 안에 지나가면서 제 자신이 태양 앞에 서 있는 꿀벌과 같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 왜 이렇게 난 능력이 없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면들이 참 보여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 삶이 드보라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여지는 거예요. 전 바울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약한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고요. 좁은 우리 소그룹에 모여서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나눌 때 그 안에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체험한 사람들이 태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라고 하는 태양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꿀벌과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의 도우심으로 태양을 이기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대한 세상 속에서 태양 앞에 선 꿀벌과 같은 그 작은 존재인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함으로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병이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약한 마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이 기도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었고요. 이번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